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웃으면서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이스라엘 군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해 의혹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의 가혹한 행위가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 우리 역사의 아픔인 위안부 문제나 유대인 학살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물론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이른바 외교적 리스크를 우려하며 시끄러웠지요. 이스라엘 당국은 즉각 반발했고요. 야당은 선택적 인권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외에 외신의 반응들입니다. 중동의 가장 유명한 방송이 알자지라 방송이지요. 알자지라 방송이 이 발언을 인용하며 다른 나라가 침묵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비로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고요. 해당 영상을 처음 올렸던 해외 제보자는 대통령의 글에 직접 감사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15만 4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팔레스타인 출신 계정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만행 영상을 주로 소개한 이죠. 그의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침묵에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당신 같은 지도자가 잠시 멈춰서서 깊이 성찰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응답받은 기도와 같습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 말은 그가 한국말로 직접 쓴 겁니다.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 행위를 어리석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국익을 따지고 에너지를 걱정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냉혹한 국제 정치판에서 이런 발언은 분명 계산기가 빠진 발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기독 지성인이 가져야 할 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소금과 빛의 본질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연히 4.19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4.19지 않습니까? 정파와 종교를 떠나 약하고 아픈 사람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이익이 훼손될까봐 입을 닫고 눈을 감는 영악함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는 기꺼이 어리석어지는 소금이 되고 타인의 연약함에는 스스로 눈이 벌어버리는 빛이 되는 거룩한 바보를 자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어리석어 아름답고 눈이 멀어 찬란한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참된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사례를 여러분 앞에 가져온 것은 어떤 정파적 지지나 정책적 동조를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직 고통당하는 타자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공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이 장면에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하셨고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지요. 누구의 입에서 나온 문장이든 그 안에 담긴 아픔에 대한 공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소금과 빛의 모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어리석고 아름답고 눈먼어 찬란한 역설의 삶을 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기독신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어리석어 아름답고 눈멀어 찬란한 웃으면서 세상의 소금이자 빛입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이자 빛입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어리석어 아름답고 눈멀어 찬란한 소금과 빛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되라가 아니라 이다라는 일방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일방적 선언에는 우리의 정체성 선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보지요.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이 이다는 헬라어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에스테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완료된 본질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미 완료된 본질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본문을 읽으며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라고 다짐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아예 우리의 정체성을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하지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성과를 알고 내 욕심을 합니다. 내가 아는 나는 도무지 소금 같지도 빛 같지도 않은데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이지요. 몇 해 전에 손석희 앵커가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지요.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했건만 오늘의 현실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뉴스 시간에 앵커 브리핑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아픈 지적이었어요. 현실은 돌가루여 어둠인데 주님은 왜 자꾸 우리 보고 소금과 빛이라고 우기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변명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귀에만 쥐어지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고수들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도피적 합리화를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미룹니다. 도피적 합리화는요, 직면해야 할 책임이나 불편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믿음 좋은 아내 권사가 불성실한 게으른 남편 집사에게 한 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집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게을러? 주일 성수 좀 열심히 하고 집안일 도와주면 좀 좋지 않아? 왜 이렇게 게을러? 그래서 남편이 아주 경건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여보, 성경을 봐봐. 나는 아직 공사 중인 성도잖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인데 왜 당신이 그 과정에 참견해? 난 아직 소금과 빛이 덜 됐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데 빛을 내고 맛을 내겠어? 기다려줘야지. 너무 조급한 건 아니야? 웃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연약해서라면 우리는 늘 과정 중이라는 핑계대에 숨어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죠. 사실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기도 합니다. 저도 항상 나는 아직 완성형 목회자가 아니고 진행 중인 목회자야 라며 제 연약함의 핑계를 댔기 때문입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지요. 누가 있어 완성형 목회자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제 연약함의 핑계로 대고 그 연약함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건 영적 게으름이자 비겁한 마음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핑계대에 숨어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야. 이미 그렇게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런데 왜 소금이 맛을 안 내고 빛이 빛을 비추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직 덜 되세요라는 비겁한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여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 우리가 이미 완벽한 인격자가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이미 already 소금과 빛이지만 우리의 실제 수준상으로는 여전히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not yet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명명은 완성에 대한 통보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영광선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강력한 초대인 겁니다. 즉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니 이제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책임을 기쁘게 짊어져 라는 정체성의 선포인 거지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끝내 소금과 빛답게 살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케 하실 전능하신 분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지독한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소금이라 빛이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소금답게 빛답게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즉 이 정체성의 명명은 우리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고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으로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스라엘로 반드시 마침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험악한 130년의 세월을 보내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 마침내 완악한 죄인을 변화시킨 위대한 승리를 하는 것을 종종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이들이 어느 날 소금과 빛으로 변화된 경우지요.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도 이 기대를 품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고집의 승리가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우리 큰교회를 통해 지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을 이길 존재는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명명하신 그 영광선 이름에 걸맞게 오늘부터 진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이 결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옆분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해 줍시다. 이제 당신은 소금이자 빛입니다. 이제 당신은 소금이자 빛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리석어 아름다운 소금으로 살기 위해선 세상의 똑똑함, 영악함을 버리고 거룩한
어리석음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본문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요, 왜 굳이 세상의라고 하셨냐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고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냐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 비유를 하신 것에서 찾아봅니다. 즉 세상은 음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 같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지요. 즉 세상은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윤리를요, 타자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윤리는 뭐냐면요, 배고픈 사람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또 마이클 샌델 역시 그의 유명한 저서지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 그 선을 위해 서로를 책임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걸 강조했죠. 그들에게 세상은 서로를 먹여 살려야 할 존재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인간다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맛나는 곳, 생명을 살리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소금처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야고보서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어렵게 말씀을 보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밥을 많이 사줘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그렇죠. 참고로 남목사는 시간도 많고 배도 많이 고픕니다. 들을 긴자 들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진짜 어리석음이 있죠. 우리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다른 나를 살리는 데만 급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심이 흉흉하지요. 제가 어릴 때에 대한민국은 못 살았어요.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가족을 살리기도 벅찼죠. 하지만 실제 인심은 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었고요. 이웃의 아픈 사정을 내 사정처럼 여길 줄도 알았죠. 이건 뭐 성도건 아니건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낙원사님이나 목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서로 아이들 학비 같은 급한 돈을 아침에 가서 꿔주고 갚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서로 품앗이를 해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기억에 옆집에 TV가 한 대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TV 보러 그 집으로 몰려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전에는요, 6시에 우리 이종용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영도배역까지 그 TV가 거기 있었거든요. 가서 TV를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참 못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사람 사이에 인심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가정의 붕괴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가자에 뜰정자였습니다. 집가에 뜰정. 여기서 뜰은요, 여유입니다. 여유.
가정에서 이 뜰이라는 여유가 사라졌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할 때 여유가 사라졌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할 때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도리어 숨막힌 곳이 된 이들이 많습니다. 왜 가족들이 가정이 있지 않고 밖으로 떠돕니까? 집에서 여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마도 경쟁이 치열한 세상살이에 다들 지쳐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뜰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요, 뭘 배워야 되냐면요, 여유를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여유를 보여주고 자녀는 그 여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빡빡한 삶, 경쟁에 지친 삶, 경쟁해야 되는 삶, 그 삶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 자녀는 결코 여유를 배울 수 없습니다. 항상 뭔가 쫓기는 삶을 살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뜰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된 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가정이 잃어버린 뜰 대신 하나님이 주신 뜰을 간직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유를 배우고 여유를 찾게 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언 예배를 보면서 너무 기쁜 게 아이들이 여기 와서 여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래, 이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여유를 아이들에게 주고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와 다른 자기 챙기기에 급급해하던 좁고 여유 없는 마음에서 세상을 살만나게 해서 만나게 해서 살만나게 하는 어리석어 아름다운 소금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070으로 오면 안 받을 텐데 010으로 왔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 기억도 없는 몇 년 전에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기에 난처한 사정을 이야기 도와달라기에 제가 쌀 20kg을 사주고 기도하고 보낸 이였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그 후에 안 보이게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팠던 아내도 죽고 자신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석 달 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지요. 3일 전에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아침 일찍 교회로 왔는데 제가 좀 늦게 출근하잖아요. 교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주보를 보고 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기억나시죠?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아내가 죽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했는데 3일 전부터 살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침 그때 약속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얘기했죠. 오후에 오십시오. 아니면 내일 오십시오. 그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요즘 교회 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스 커피 하나 결제하는 것도 벌벌 떠면서 합니다. 이거 1,800원인데 카드 결제도 벌벌 떠면서 하는데 예, 부담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킹마트에 제가 갈 테니까 킹마트 사장한테 전화해 주세요. 내가 자기가 쌀을 가져가면 제가 나중에 결제해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킹마트 사장하고 전화해서 저 큰 교회 나연수 목사인데 쌀 내주십시오.
제가 오후에 가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킹마트 사장님이 되게 찝찝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이 아픈 분이잖아요. 그러니 서운하게 하면 잘해준 것보다 앙심을 품을까봐 소탐 대실이다. 그런 말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앙심, 이거는 그깟 돈보다 더 안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안 들었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그런 분 많이 오거든요. 정기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요. 와서 정기적으로 와서 항상 4-5만 원씩 과자를 사갖고 가는 분이 있어요. 예.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할 때마다 내가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 사계를 쳐도 교회에 와서 치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놀아도 도서관에서 노는 아이들이 장학생이 되더라고요. 사계를 쳐도 교회 와서 치는 이들이라면 혹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다른 이가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교회가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자의 도움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사기를 당해도 그 쌀 가져다가, 요즘 다 정부에서 쌀 주는데 쌀 가져다가 팔아버려도 사기를 쳐도 뭐 다른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교회가 당하는 것이 낫지, 목사가 당하는 것이 낫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바보 같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바보 같음이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소금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겸손하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요, 굳이 소금이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맛을 잃으면이라는 비유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맛을 잃은 소금을 주님은 단 한 단어로 정의하셨어요. 바로 모라이노란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의 본래 뜻은 어리석다, 바보가 되다입니다. 즉 맛을 잃은 소금은 곧 어리석어진 소금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해지려고, 명확해지려고 애쓰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똑똑함을 따라가면 그때 우리가 어리석은 바보, 모라이노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세상의 똑똑함은 명확함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소금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명확함은 소금에게 습기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소리 없이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습기입니다. 소금이 습기를 먹으면 소금의 본질, 소금기 짠맛은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자리엔 불순물이었던 딱딱한 돌가루만 남게 되지요. 겉망은 여전히 하얗고 예쁜 소금 알갱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돌덩어리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계산기, 남을 이용하려는 꼼수, 나를 증명하는 영악함이라는 세상의 습기가 우리 영혼에 스며들면 우리는 부드럽게 녹아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딱딱한 돌가루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경고하신 가장 비참한 어리석음, 모라이노의 상태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소금인 우리는 이런 치명적인 영악함의 습기를 머금게 될까요? 이에 대해 르네 지라드가 귀한 통찰을 주죠. 지라드는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복사하는 모방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악함이라는 습기는 바로 이런 모방 욕망을 타고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남이 저만큼 영악해 그러면 나도 그만큼 영악해져야 살아남을 것 같은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누가 이것을 가지면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되고, 누가 이것을 하면 나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뒤처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며 영악함의 습기를 머금다 보면 교회도 사회도 소음기는 다 빠져버리고 거친 돌가루만 남는 살벌한 현장이 되고 말죠. 사실 저도 이런 유혹에 흔들릴 바가 있어요. 예전 부교육자 시절에 우연하게도 동기 목사들만 부교육자로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목사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잘해요. 입에 혀처럼. 어쩜 저렇게 잘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나만 안 하면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도 뭔가 담임 목사님에게 입에 혀처럼 굴어야 될 것 같은 막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천성 본성이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결국 천성 못 변하듯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강박을 느꼈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렇게 나도 명확하게 굴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모방 욕망이 영악함의 습기를 머금게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는 영악함의 습기를 머금어서 헛똑똑이로 오랜 시간을 산 믿음의 사람을 알죠.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자기 목을 챙기려는 영악함으로 투쟁했지만 그 결과는 험악한 세월, 살벌한 삶의 현장뿐이었지요. 야곱이 머금었던 영악함의 습기가 결국 그의 삶을 돌가루처럼 딱딱하고 굳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교회사에는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 어석서나 가장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냈던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기 김제분 계십니까? 예, 그 근처 사신 분들 있는 걸로 아는데,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자신의 집에 마당새였던 이자희라는 성도가 믿음을 열심히 해서 자신보다 먼저 목산수를 받았을 때 그를 자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깍듯이 받들었어요.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 집에 종이었는데 그 종이 담임 목사님도 자신 장로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웃지요, 말도 안 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부리던 마당새 종이었던 그를, 이자익을 담임 목사님으로 받들어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세상의 영악함을 따지자면 주인의 권위를 내서야 하겠지만, 조장로는 기꺼이 자신을 녹여 거룩한 어리석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 어리석음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가장 진한 소금의 맛이 된 거예요. 그러게 진짜 지혜를 하십시오. 진짜 지혜는 영악함의 습기를 몰아내고 나를 녹여 나를 살리는 거룩한 어리석음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나를 비로소 나답게 아름답게 합니다. 속보상절에 의하면 아름답단 말의 뜻이 아름이 나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나답다라는 거지요. 나다울 때 우리는 진정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소금이 영악함의 습기를 거부하고 소금답게 녹아 맛을 내는 어리석음을 선택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리석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나답고 그리스도답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선교의 현장에서 느낍니다. 거룩한 어리석음을 입은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녹여 현지인을 돕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지만 아름답더라고요. 그 귀한 돈을 내고 그 귀한 시간에 오지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울고 웃는 그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어리석지요.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왜요? 그리스도인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태국 선교 첫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눅눅하게 만드는 영악함의 습기가 무엇이 깨닫길 바랍니다. 뭐지? 내 영혼을 눅눅하게 만드는 송길 빼는 영악함이 뭐지?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벽 아래 갖고 나오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다 말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딱딱한 돌가루를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고 다시 부드럽게 녹여 세상을 살리는 어리석어 아름다움을 회복하세요. 이것이 기꺼이 녹아지는 바보가 될 때, 우리가 기꺼이 녹아지는 바보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살맛 나는 음식이 되고 우리는 어리석기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소금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방에 인사합시다. 어리석어 아름다운 소금이 될 때가 옆방에 인사합시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시작.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눈멀어 찬란한 빛에 대해 알아봅시다.
눈물로 찬란한 빛으로 살기 위해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외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 동네들을요 산에 7부 8부 능선에 지었어요. 왜요? 그래야 적의 침략에 대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7부 8부 능선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산 위의 동네를 비치는 빛이 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어때야 될까요? 산보다 높이 떠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해와 달처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해와 달 같은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당시 유대인의 삶을 알아야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제가 96년도에 신대원에 있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처음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그런 집을 본 적이 있어요. 집안에 조명을 봤는데요. 조명이 어떠냐면요. 벽을 파고 판 곳에 촛불을 놓는 거예요. 간접 조명이죠. 그러니까 촛불을 켜도 그 주위만 이렇게 밝히지 어두워요. 바로 그것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집안만, 그 벽만 살짝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느 빛? 산 위의 동네를 비치는 해와 달 같은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금이 자기를 녹여 맛을 내야 한다면 빛은 스스로를 던져 세상 모든 곳에 닿아야 합니다. 자기들만의 성벽 안에 갇힌 촛불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산 위의 동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모든 생명을 품고 세상을 비추는 해와 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해와 달과 같은 빛을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경계를 허무는 개방성입니다. 당연히죠. 빛이 폐쇄적이면 어찌 모든 걸 비출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성벽 속에서 빛을 가두었고 이제는 홀로코스트 피의식이라는 어둠 방에 갇혀 오늘날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 전쟁의 짙은 어둠에 쌓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가두는 벽을 허무는 개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방성을 방해하는 장애물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지요. 하나가 우리의 숨은 죄악입니다. 죄의 본질은 은밀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죄를 숨길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밀한 그늘 속에 나를 숨기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인문학적 통찰이 있어요. 바로 노자와 장자가 경계했던 인위입니다. 노장 사상에서는 인위, 억지로 꾸미고 감추고 조작하는 것을 인이라며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 같은 소박함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려고 애쓰는 삶은 사실 가장 부자연스러운 인위의 삶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계산하고 거시대 막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뭐 하나 숨겨보려고 하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장자는요,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해 숨길 것이 없이 된 상태를 예찬합니다. 그것을요, 하늘이 함께 빛을 바란다라고 표현했어요. 안과 밖이 동일해서 거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늘과 함께 빛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숨은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요, 단순히 잘못을 비는 행위를 넘어 내 영혼을 옥죄던 인위적인 가식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죄라는 안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칠 것이 없는 거룩한 자연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빛은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가장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세상 모든 것에 흘러갈 겁니다. 아멘. 또 다른 우리의 개방성을 가장 더 크고 견고한 구조적인 장애물이 있죠. 바로 우리의 종교적 독선, 우리만 옳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교리와 언어라는 거룩한 성벽을 높이 쌓으면 쌓아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불통과 오만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붙였어요. 저 교회, 저 그리스도인 불통, 오만에 붙였지 않습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빛은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만 화나는 집안의 촛불일 뿐입니다. 벽 조그맣게 비추는 촛불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려면 진리를 적당히 양보하거나 섞어야 하나?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교 통합 측입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 즉 신학은요, 기계적인 중간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을 지키는 신학입니다.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나 종교적 영역이 아닌 삶의 한복판 즉 중심에 계시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이 보네퍼 목사의 얘기를 들으며 이런 통찰을 얻습니다. 바로 해의 중력이라는 통찰을 얻습니다. 여러분, 태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요, 단 1cm도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엄격한 진리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태양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강력한 중심의 중력을 가지고 있기에 성격이 전혀 다른 지구, 화성, 토성, 목성 튕겨나가지 않고 태양 주위를 안전하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개방성은요, 진리를 포기하는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중심이 너무 뜨겁고 강력해서 그 사랑의 중력으로 자와 우를 붙잡고 나를 반대하는 세상까지도 모두 품에 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개방성을 가진 찬란한 빛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소통한다는 게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 타당한 의구심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뭐냐면 기둥과 대문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진리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절대 진리의 기둥은 생명을 다해 사수해야 합니다. 이 기둥이 뽑히면 집은 무너집니다.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는 독종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사랑의 대문은 활짝 열어둬야 합니다. 인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일, 즉 굶주린 먹이고 아픈 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는 윤리적인 일에서는 기꺼이 세상과 손잡아야 합니다. 불교도와도 손잡아야 하고요. 저 IS하고 손잡아? 예!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아픈 자를 살리고 굶은 자를 먹일 수만 있다면 손잡아서. 저 김정은하고 손잡아야 합니까?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요, 기둥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집의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 세상에 보여준 일입니다. 이렇지 않고 여러분, 기둥만 있고 대문이 없는 집은요,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 이 통합적인 WC에 가입했으니 저 이단이다. 감옥에 갇힌 이들이에요. 기둥만 있고 대문이 없으니까. 또 대문만 있고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입니다. 폐가. 우리는 진리의 기둥 위에 사랑의 대문을 다는 거룩한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에 있어서는 태양처럼 확고한 중심을 지키되 그 따스함에 있어서는 온 세상을 데우는 개방성을 갖는 것, 절대 진리에는 단호하고 인류에는 한없이 유연한 바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의 중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실천이자 진짜 실력입니다. 이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고집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편협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무능일 뿐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빛은 어둠이 깊을 속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한복판 들어가 어둠을 비추는 법입니다. 이런 실천과 실력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해와 달 같은 빛을 강조하시면서 두 번째 의미로 영적인 성자가 성숙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와 달처럼 높이 떠서 세상을 빛을 못지어야 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력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주의, 즉
지위를 높여 군림하는 성자가 성숙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의 성자가 성숙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해와 달이 되는 성장과 성숙한 단계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정점인 사랑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해와 달 같은 찬란한 빛이 됩니다. 그런데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해와 달과 같은 찬란한 빛은요, 눈 멀어야 가능한 빛이라는 사실 아십시오. 왜요? 진정한 사랑은 눈이 멀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본교라고 여기는 영등포의 영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도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키가 아주 작습니다. 다리가 짧아요. 제가 한번 소개한 만다리 클럽입니다. 잘하다 만다리. 사모님은요 키가 크시고 미인이셨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났는데 목사님 양복 바지를 다리미질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다리미가 쫙 가다 딱 중간에 멈추더래요. 쭉 가야 되는데 바지를 다리는데 쭉 가다 딱 멈추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 남편이 다리가 짧구나.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 웃음을 보면서 그 사랑이 참 아름답게 빛나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멀어 찬란한 빛입니다. 세상의 영악함에는 의지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눈이 머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눈이 멀어서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이에 반해 세상의 빛은 참 다릅니다. 세상의 빛은 서치라이트 같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는 데 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란 빛을 서치라이트로 사용하여 수많은 죄인들을 그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 끝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치면 상대는 확연히 잘 보이지만 비추는 이들은 안 보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율법의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이들 중에 정작 자신은 그 빛에 몸을 감추고 있는 이들을 여러 보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밝은 무대에 제 연약함과 죄악을 숨겨왔었습니다. 그렇기에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예전에 저를 보는 듯한 이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빛은 그런 파괴적인 빛이 아닙니다. 추운 것을 따뜻하게,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 모든 생명을 살리는 태양 같은 빛, 어두운 밤길을 마루에 비춰주는 달빛 같은 사랑의 빛입니다. 남만 드러내고 자기 있는 숨기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달처럼 나도 보이고 남도 보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이 사랑의 빛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먼 빛입니다. 이 빛으로만 우리는 산 위의 동네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눈먼 찬란한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우리가 태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선교는 단순히 해외여행이나 봉사활동이 아니죠. 우리만의 좁은 홈 안에 갇혀있던 촛불을 들고 산 위의 동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훈련입니다. 현지인 앞에서 나의 영악함을 내려놓는 투명해지는 연습,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의 정점까지 나를 밀어 올리는 성자가 성숙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사랑의 눈먼 빛으로 비칠 때 태국의 짙은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이제 집안의 촛불이 아닌 눈멀어서 찬란한 사랑으로 해와 달처럼 세상을 품읍시다. 이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이 멀어 찬란한 해와 달입니다. 시작. 눈이 멀어 찬란한 해와 달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의 이익을 잘 계산하는 영악한 소금이 되라고, 상향등처럼 남의 허물과 약점을 잘 간파하고 내 허물은 잘 숨기는 똑똑한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은 사랑 때문에 기꺼이 바보가 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운 소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빛은 사랑의 눈이 멀어 상대의 허물조차 보지 못하는 눈먼, 그래서 찬란한 빛입니다.
이 어리석어서 아름답고 눈멀어서 찬란한 소금과 빛의 삶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 영혼에 새기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주님이 인치신 이미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는 비겁한 변명의 퇴로를 차단하세요. 우리를 반드시 소금과 빛답게 만들어내고야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고집만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악함의 습기를 털어내고 거룩한 어둠을 선택합시다. 어리석음을 선택합시다. 세상의 똑똑함을 따르느라 눅눅해진 영혼은 마질은 돌가루가 될 뿐입니다. 나를 녹여 타자를 살리는 조독삼 장르의 어리석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나다운 아름다운 소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랑의 눈먼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춥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나를 감춘 인위의 죄를 걷어내고 거룩한 자연스러움을 회복합시다. 또한 종교적 독선의 벽을 깨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셔야 합니다. 태양의 중력이 모든 행성을 품듯 우리도 진리의 중심을 지키며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기둥과 대문의 역할을 기억하세요. 구원의 기둥은 독종처럼 사소하되 사랑의 대문은 바보처럼 활짝 엽시다.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차가운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사랑의 눈이 멀어 허물조차 덮어주는 온유한 해와 달이 되어 사랑의 정점에 오릅시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얼라이디의 영화의 한 평론에서 읽었던 문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게 큰 울림이 준 문장입니다. 본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사랑하여 더 어리석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나.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본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우리가 주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받아 더 어리석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나. 그렇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껴안게 될지라도 사랑하는 이를 멈추지 않는 그 바보 같은 오기를 부려봅시다. 그 길 중에 태국송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길에 나다운 아름다운 삶의 진정한 회복도 있을 겁니다. 어리석어 아름답고 눈멀어 찬란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산위의 동네를 비치는 해와 달과 같은 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독한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리석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어 아름답고 눈멀어 찬란한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